요셉은 다른 어느 나라가 아닌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노예로 팔렸지만 다른 어느 집이 아닌 바로의 친위대장 집에 들어갔습니다.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갔지만 일반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 감옥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의도된 길처럼 정확히 진행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요셉을 두고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노예인데도 형통하고 감옥에 있는데도 형통하다니 그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맡았고 감옥에서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총무로 준비되는 과정이었지요. 왕을 만나도록 예비된 길, 장차 한 나라를 맡을 사람으로 훈련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이스라엘의 입애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또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차곡차곡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과 연결될 통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정치범으로 감옥에 들어옵니다. 왕의 음식과 음료를 책임지던 최측근 관원들이었습니다. 친위대장은 그들을 특별히 돌보게 했고 그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자기 아내를 욕보이려 했다고 고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감옥에서도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이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감옥을 통해 요셉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죄의 유혹도 없고 해를 가할 형들도 없는 곳, 안전한 애굽, 안전한 감옥 안에 요셉을 두신 것입니다. 어느 날 두 관원장이 같은 밤에 각각 꿈을 꾸고 근심에 빠집니다. 아침에 요셉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신도 죄수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낙심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면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요셉이 대답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는 17살에 받았던 두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두 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읽어내고 또 읽어내고 그렇게 묵상하며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꿈과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의 비전도 묵상하며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타국에 홀로 있는 요셉으로서는 묵상의 재료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계시를 주시면 실행도 보여주셨으므로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이어진 언약, 야곱에게 보이신 비전, 타국 체류 후 귀환의 약속, 그 큰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삶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요셉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누군가 먼저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지금 바로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요셉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묵상은 언약과 삶을 연결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왕과 관련된 두 사람이 같은 밤에 꿈을 꾸고 요셉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전의 사람에게 해석의 열쇠를 맡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 말씀으로 해석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합니다. 포도나무에 3가지가 익어 바로에게 잔을 드리는 꿈. 요셉이 말합니다. 3가지는 사흘입니다. 사흘 안에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말합니다. 새 광주리의 떡을 새들이 먹는 꿈. 요셉이 말합니다. 사흘 안에 당신은 처형될 것입니다. 요셉의 해석은 정직했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처형됩니다. 그러나 복직된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더 머물게 하시기 위해 그의 기억을 잠시 덮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호의보다 정확합니다. 요셉이 잘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언약을 잃지 않고 묵상한 것, 그리고 언약과 자신의 삶을 연결한 것. 이 믿음과 통찰이 그를 해석자와 위로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두 가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언약,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비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사명. 이 언약을 믿고 이 비전을 자신의 삶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이웃의 근심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삶의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함께 하나님께 구해 봅시다. 함께 이 시대의 요셉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에서 23절 말씀.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